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도록 구원하신가 하면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을 복을 복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 권세가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구원을 누리도록 바로 그분이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기 크심을 누리며 살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미 인지시고 보정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부족을 하신 바로 그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할 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능히 축복을 누리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정인 문서입니다. 이 비밀을 정말 깨달았던 자들은 요셉 같은 경우 어물집 죽고 형들의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여서 정신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이 비밀을 가졌던 요셉은 완전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망명생활 중에도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여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동일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럼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인가요? 복음 누린 자들에게도 어려움과 문제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문제는 축복의 문으로 바꿔집니다. 위기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다니엘 사제굴에 던져진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내가 치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너희가 시험을 당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 주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닥쳤던 고난들, 당연히 필요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물직 죽고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팔려가야 애굽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거기서 성성장구하고 승리하면 안 돼요. 거기서 쫓겨나야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만남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정집은 감옥 속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성도에 닥치는 모든 위기는 하나님 더 큰 계획을 이루고 가시는 기회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오히려 빌보교의 성도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오히려 바뀐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참된 이유를 그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게 되지면 우리는 문제만 생겨나면 뭐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가득 채워지죠? 원망 충만되어지는 겁니다. 남을 미워한 미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게 되지만 불신앙이 충만하게 되어서
응답이 희한하게 불신앙의 응답들만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게 되지는 겁니다. 남의 말 많이 하신 분이 있죠. 그대로 남의 말 한 대로 자기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꿔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받은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준 잘못된 각인으로 성도들이 실패하는 인생들을 지금도 살아갑니다. 디도스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사람을 두고서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불신자에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존 신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에 할례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할례파라는 것은 예수 믿어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할례를 받아야만이 된다. 이 할례 제도라는 것은 창세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피로 맺은 사실 언약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비밀을 이들이 모르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게 되진 겁니다. 그 밑바닥 속에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이 구원받는 이 사상을 갖고서 초대교회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 사상이 발전들을 하여서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질을 배반하는 말들을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성은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안식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막한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그러면은 안식일 안 범하는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걸 해가지고 2km만 걷도록 하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 꼭 신비를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안식일 전날 미리 2km를 걷고 와가지고, 그거는 어제 걸어난 것이니까, 가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거기서 보태서 2km 더 가면 되진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 것이 이들의 모습들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말하게 되지니까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죄를 범하지 않고 실제 여자를 취해서 잠을 자지 아니하면 간음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의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너희들이 살인죄를 범했고 너희가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도 하게 되지니까 성경에 없는 수많은 이야기를 사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의 근본 정신 자체를 놓치는 겁니다. 왜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목적은 어디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 온전히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교제를 나누라고 주신 그 날을 알면은 쏙 빼버리고 뭐만 남겼나요? 껍데기만 남긴 겁니다. 껍데기만.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을 합니다. 내 부모 공경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갖는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긴 하나님 드린 것이니까 이것 갖고는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죠? 성인을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 부인이 밉거든요. 또 이쁜 여자를 눈에 찍힌 여자가 들어와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나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마음에 뭘 품고 있나요? 음욕을 품고서 다른 여자를 품기만 하면 이 마음 갖고서 합법적으로 성욕을 이렇게 속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들인 겁니다. 이 바리새의 가르침을 보면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럼 깨끗한 것인가?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를 보면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그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들은 껍데기는 경건해 보이는데 사실 모두 거짓 경건들이죠. 그것은 16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여 복종하지 않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 바로 껍데기만 행하는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를 들어가지 못하다 하는도다. 너희는 교훈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교를 두루 다니다가 찾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 할례와 바리새 사상이 겉모습은 그럴듯하는 것인데 결국은 바리새 사상의 행위군이거든요. 이걸로 인하여서 수많은 성도를 속여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복음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나요? 이 저주받아 지옥 갈 놈들아,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욕했죠, 그죠? 디도가 편지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입니다, 그죠? 지금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지금 신흥여행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리스 남단이 아주 아름다운 섬인데 거기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거짓과 악함과 게으름이 여기다가 유대인의 잘못된 할례 사상과 바리새 사상들이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를 책망해서 오늘 나온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꼭까지 책망했으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가 잘못된 교리와 틀린 사상들입니다. 사단이 주어진 복음만인 다른 것에 잡히도록 만들어서 실패시키는 것에 오늘날 우리가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돈만 있으면 되진다고 승리하면 되진다고 사단이 준 이 속임수에 속아서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사실 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성경을 상하는 헛하는 이야기를 갖고서의 진리를 왜 막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이들에게 잘못 각인된 유대 사상입니다. 결국 이 사상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얼마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바리새 사상, 이 유대 사상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면서 그 핏값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완전히 세뇌되었던 사울은 혹세무민하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가두고 이 땅에서 예수쟁이를 다 그냥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인 줄로 알 만큼 바울에게 들어있던 이 거짓된 사상처럼 유대인들이 이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언약을 주셨죠. 이때부터 성경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집니다.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게 만들어서 창세기 3장 저주 안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 메시 언약을 잡고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이 축복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두 가지 흐름입니다. 이 두 싸움이 성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철저하게 복음을 놓치도록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피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사단이 모세를 통하여서 피제사가 합법화 되었을 때는 사단은 이제 피제사를 왜 드린 그 이유를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실은 잡혀갑니다. 사단에 주는 이 거짓된 이론에 속아서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보면은 사단에 속아서 또다시 피제사를 또 놓칩니다. 하나님의 뭘 드리는 것인가 하면은 양 잡아서 하나 드리면은 피가 흐르잖아요. 어차피 흐르는 피니까 쓸모없는 것만 갖다 바쳐요. 그냥 놀다가 양이 눈이 찔려가지고 한쪽 외눈 내진 양, 다리 부러져가지고 그냥 절룩발이 양들, 그냥 빌어먹은 양들, 그냥 이런 것만 가려가지고 하나님 막 갖다 드려. 그냥 뭘 모르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피제사가 왜 필요한 것인지, 왜 우리 오직 예수가 왜 필요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 결과로 말락의 핵심 자체가 뭔지 압니까? 이 피제사 놓치고 이 언약 놓쳐버리고 바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이 피언약의 비밀을, 참된 예배의 비밀을 우리가 놓치게 되게 되어지면 우리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요. 꼭 잡혀가야만 노예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다 노예되고 사로잡혀서 인생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불자 상태 6가지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나를 떠나가지를 않아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들이 차라리 인생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게 사단의 사역을 속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찾고 있는, 여러분 개인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왜 왔습니까? 사단이 사기당한 겁니다. 우리가. 뭘 놓쳤다고요? 오직 예수, 복음만이 다 드리는 것이 이 언약 놓치고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자, 이걸 우리 인정하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압니까? 초대교회를 사단은 핍박했지만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시키죠. 그 다음에 사단은 로마 캐톨릭을 이용하여서 복음을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캐톨릭이 무슨 구원인지 압니까? 행위 구원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속여서 바리사상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마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역사가 로마 캐톨릭을 사라잡아 이렇게 망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루트를 통해 종교를 하도록 만드셨죠. 그 이후에 사단은 또 어떡합니까? 계속적으로 원색적인 복음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섞은 복음으로서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만 빼앗아가는 겁니다. 복음 하나만 누리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만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무슨 책략들 속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예수 안 믿어 구원받는다고. WCC 무슨 사단의 도구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다 있다고. 전부 유대교의 연장선상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귀 충만한 자들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예수 핍박했던 바울처럼 이들이 일어나져서 복음이 없어도 된다고, 여기에 참 진리가 있다고 틀린 복음을 이들이 전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 앞장선 조직 가운데서 하나가 3단체들입니다. 이들은 사단 교회까지 만듭니다. 사단이 복을 막는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전략으로 교인들 하여금 인생 문제 해답이 내가 노력하면 되지고 돈만 있으면 되지고 승화이 된다는 쪽으로 우리를 속여나가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없어졌잖아요.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단 가와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공했던 그놈이 꼭같이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거야. 속입니다.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은 네가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면 네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도망을 되지 않냐? 승함이 되지 않냐?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도 사단이 쇠뇌하여 심어준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그걸 믿고서 살아가요. 이 가치관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책들, TV의 모든 방송 내용들, 매스컴들, 부모의 가르침들 99%가 전부 마귀가 준 전략들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이 먼저 해결됩니까?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수치로 가져보았던 사람들은 돈으로 인생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 그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왜? 마귀 충만해가 성공했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 가운데 영적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지는 겁니다. 성함이 보람 있는 인생을 살 것처럼 사실 보여주기도 하고 그것이 외형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간 이후에 찾아오는 그 우울증이나 공황증이나 정신병들이나 결국은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지고 중독 정상 속에 왜 빠지는 것인가? 하는 때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얻지 않게 되지만 텅 빈 가슴이 채워지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더러운 이덕을 취하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갖고서 인생의 문제가 해답이 있다고 가르쳤는데 막상 성공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다 했는데 인생에 뭐가 찾아오나요? 까닭몰장 실패가 가정의 자녀에게 영적 문제로 찾아옵니다. 답답해요. 그러면 사단이 또 속이는 겁니다. 또 속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4장, 16장, 19장이나요. 또 속여요.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숭배를 통해서 세상에 다른 것 갖고서 이걸 두고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으로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사단이 만든 틀에 우리가 이게 갇혀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올무에 사로잡혀져서 결국은 복음은 양 놓쳐버리고 이 사단이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져서 결국은 이것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올무로 사로잡아 분리된 상태 6가지 헤어나지 못하도록 날 만들어버렸잖아요.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여서 믿음이 온전케 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각자마다 우리의 취약점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디로 공격하면 넘어질 것인지를 알아요. 각자마다 영적 체질이 있어요. 자랄 때 너무 가난하게 돈 없이 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돈에 집착하게 되죠. 그 돈에 입었던 상처들이거든요. 자신이 가졌던 실패한 경험들, 각자마다 영적으로 약한 부위들이 있어요. 도박에 약한 사람들, 술에 약한 사람들, 여자에 약한 사람들 다 있어요. 과거에 우리 체질대로 살아가게 되지면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단이 날 공격할 통로 속에 다 내고 노출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나는 누가 되어졌나요?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면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부임이 나를 바꿔진 겁니다.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참 선자요, 참 제사장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지금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루도록 성령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사시겠다고 내 속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할 걸 인도하시고 능력이 역사하시겠다고 이게 나의 신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될까요? 나 자신과 환경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날 쳐다볼 때에 나는 공부도 잘 안 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태어날 때 흙수로 태어났고 그냥 계속해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 원인을 부모 탓으로, 조상 탓으로, 환경 탓으로 우리가 돌립니다. 이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닥친 모든 문제 속에 내가 잡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심령 속에 심어주는 잘못된 생각들인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정말 바르게 알면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7명의 렘터들 한 사람 예배가 없이 꼭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다 있었어요. 요셉 심각한 가정 문제 속에, 모세 심각한 노예된 국가 문제 속에, 사무엘 형편없는 교회 문제 속에, 다윗 사회 문제 속에 문제로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는 끔찍한 사건 속에 이들이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로 승리했나요? 만약에 우리가 마귀가 내 속에 속이는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서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못 태어나요. 그래, 나는 안 돼. 난 망할 수밖에 없어. 난 안 될 것이야. 그럼 그대로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문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지면은 내가 닥친 모든 문제 속에 하는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내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뭘 찾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귀는 기울여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말에 속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이론들은 마귀 들린 자들이, 마귀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인생 해답이 창세 3장, 6장, 11장에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 속에 우리가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적 사회 분위기요. 복음 없이 이 속에 들어가면 되진다. 그 마귀의 사기꾼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 우리가 묵혀지게 되지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뭘 하는 것인가? 해답을 그것을 또 찾아요. 거짓 해답을 우리가 찾고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모습이 아닌 것인가? 세상의 가르침 자체 전부 틀린 가르침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신분입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신분. 그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속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받고 있는 신분. 그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하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에게 뭘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을 소원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인가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의 신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게 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들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심하고 약속받고 있는 신분입니다. 내 시민권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내 배경이 보호자가 내 배경으로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거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찾으면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왜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라고 강조하는지 합니까? 복음 메시지를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복음 메시지가 내 속에는 불신앙을 꺾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복음 메시지 묵상이 되었을 때에 내 속에 치유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찾고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은 나의 속에 잘못 각인된 사단이 준 가치관과 지식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내 모든 질병과 육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들입니다. 조용희 목사가 전도사 시절에 처자실 전도사가 불광리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군용 천막으로 텐트를 치고 가로막은 뭐로 한 바닥 뭐로 깐 것인가 하면은 그 가만히 있죠. 그거 깔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처자실 전도사가 똑똑하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하자거든. 근데 그때에 조 목사님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면 폐결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기침하면은 각혈하고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배싹 말라가지고. 그래서 조영희 목사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조그마한 커울이 있는데 이제 그 천막 안에서 그냥 윗동을 활동 버텨놓고 그냥 앙상한 칼비 드러내놓고 그냥 그 거울 앞에서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너 조용기 그냥 너는 폐병쟁이 지금 말라 비틀어진 소망 없는 자가 네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야. 그냥 자기 자신에게 암시하며 복음 언약을 거기서 잡았어요. 하나님 그를 변화시켜 주셨죠. 그죠?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뭘 잡아낸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속에 나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을 정말 내가 붙잡게 되진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내 속에 와닿게 되진다 그러면 그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 자신과 황해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세상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전부 사단이 준 거짓말, 속임수입니다. 진짜는 어디에 찾으라고요? 복음 안에서 찾아세요.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에 변화받은 것인지,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정말 붙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된 그 복음의 능력들이 내게 나타나도록 내 인생을 승리토록 이끄시겠다 그분이 약속해 주셨고, 이 말씀 묵상하게 되었을 때 내 속에 치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려서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지는 귀한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단의 우리를 속였습니다. 인류 역사가 사단의 속은 역사입니다. 사단은 복음 아닌 틀린 것으로, 틀린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답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찾도록 또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단의 속임수인 줄도 모르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져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유대 민족의 역사요, 세계사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달았던 일곱의 레몬트들, 그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단의 속사임 속에 더 이상 속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지 정말 바로 깨닫고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이러도록 성인 예수의 내년의 역사 신문된 걸 우리가 확신하며 나의 힘을 정말 깨닫고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